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구약 1259면에 있고요. 요한 1서 4장 8절은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 전역에는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삶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려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이 빠지면 삶이 아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불같은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도 언제 그랬나는 듯이 서로 남남이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쉽고 냉랭하여 이제는 같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곤욕이는, 정말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피하고만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반대로 너무너무 이제는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그런 관계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일로 저런 사건으로 사랑이 끊어진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당연히 끊어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수치적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51가지, 51가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49가지. 그러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쪽을 택하겠어.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내가 한번 손으로 꼽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있더라도 그것은 내려놓고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니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될 수도 있고요.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사랑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그런 말씀이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음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해야 될 이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더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결혼을 하고도 세 자녀까지 두었는데도 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성대로 외간 남자를 따로 만나서 사랑하여서 이 호세아를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포도 과자들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바알의 상징적인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어떤 일종의 과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어떤 그런 제의에 참석해서 마음껏 즐겼던 하나님을 등 돌렸던 그들일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도 사랑해라. 그 음녀 고멜을 사랑해라. 호세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불가한 사랑이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사랑.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도 3명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남자를 혹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불가한 사랑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 이 사람에게 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대해서 그 속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의 말기였습니다. 말기라 함은 바로 끝나기 직전의 시대라는 거죠. 말기라 함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번영을 구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부유한 나라를 이뤘고요. 세력가들은 호화롭고 향락적인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이제 솔로몬을 보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황금 시대와 견줄 그 정도의 아주 그냥 번영을 이제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굉장히 어떤 재물에 대한 탐닉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들이 팽배한 지금의 마치 이제 물질 만능주의처럼 그런 어떤 배금주의처럼 그런 모습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보다 더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린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지만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당시 주변 지역을 완전히 평정해버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세력이 이제 먹잇감이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벌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전입니다. 아직 아수르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정신 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돌아올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근동의 두 큰 왕국인 애굽과 아수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을 합니다. 뇌물과 조공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뭘 찾냐면 강대국을 찾는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복의 혈안이 되어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고요. 강대국의 우상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우치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도 죄의 길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부패 상황이고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임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른 이유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 무서운 말씀이 지금 이 호세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화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까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멈춘 건 아니죠. 그러면 매를 댔다고 해서 사랑이 멈춘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정말 미워서 매를 대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매를 댈 때도 사랑해서 매를 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징벌과 어떤 심판의 길을 가야만 했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개구쟁이 시절, 어린 시절에 이웃 동네와 이 아이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매번 그 이웃 동네와 전투를 하다 보니까 지니까 이번에는 야심차게 뭘 준비했냐면, 나무로 된 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상의 끝에 목재소에서 가서 나무를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칼을 만들기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목재를 가지고 온 걸로 칼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웃 동네와 전쟁에서 이 나무로 된 칼이 있으니까 애들은 다 그런 나무 앞에 다 이제 쓰러지고 이제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웃 동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목재소 사장이 아버지를 이미 찾아가서 당신네 아들이 우리 가게에서 목재를 훔쳤어. 그렇게 키우면 되겠나? 이렇게 알려주고 간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칼 같은 분이었어요. 6.25 전쟁에서 수많은 시체를 넘어서 살아 돌아오신 분. 그래서 눈빛을 보면 사람들이 자연히 눈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딱 가니까 이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은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외진 곳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습니다. 손에 빨래방망이 하나 가지고. 그럼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놀랐겠습니까? 기겁을 했겠죠. 도착을 하니까 살기 위해서 딱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팍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맞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안 아픈 거예요.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종아리가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살까지 이제 찢어져서 거의 피가 날 정도로 종아리가 이제 빨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를 한 수백 번 외치고서야 이제 그제야 아버지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이거는 내 잘못이다. 내게 잘못이 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무섭고 혼을 내고 정말로 이제 매를 댈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마음은 뭡니까? 진짜 마음은 바로 이 얘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의 이런 부분을 나올더라도 호세아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도, 너희를 원형을 욕되게 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징벌을 내리는 이유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나는 결국에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래.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얘기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실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다가 그 여인이 떠나갔는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만약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데리고 올 수까지는 있어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계속 사랑하시는 것 또한 실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속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함께 멸망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가 멸망 가운데 너를 어떻게 두겠느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는 어떻게 내가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 속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멈춘 게 아니라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시는 겁니까? 요한 1서 4장 8절 두 번째 우리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뭐 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널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이 요한 1서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에 관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한 AD 96년경 밤모섬의 유배지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 나이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았죠. 90이 넘은 나이였죠. 그러니까 기력이 쇠해졌고 장기간 오래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가끔씩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한두 마디로 건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건면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교인이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반복을 하십니까? 다른 말씀 없습니까? 다른 예수님의 말씀 없습니까? 다른 예수님 뜻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이 노사도가 했던 얘기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초청을 해서 불러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이네. 아이고 저 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을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네. 아니 왜 했던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서로 사랑하라. 지금 설교가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참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 못하더라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지적 만족과 지적 환희를 갖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었네. 유튜브를 통해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적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서 가려서 듣는 그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것. 단 5분만 말씀을 듣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복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기를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의 그 증거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뭐 이유 될 필요 없어. 마땅한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어떤 뛰어나서 어떤 행위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 51가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49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더라면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를 예수로 인하여서 곱하기 0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큰 숫자가 앞에 놓이더라도,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놓이더라도 곱하기 0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0이 됩니다. 어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모든 이유를 갖고 오더라도 예수 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곱하기 0이 돼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제로가 됩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그러해도, 조건이 저러해도 사랑하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을 좀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한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우리는 통해, 구약을 통해 뭘 보게 됩니까? 얼마나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니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저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해도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하신 말씀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합당해서 조건에 맞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냥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지우시고 막무가내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반복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12절부터 나오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곳에서는 사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을 용서받았어요. 100가지를. 그런데 나는
1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0.1도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우신다. 너는 100을 용서받았잖아. 왜 0.5를 가지고 그러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러할지라도 저러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조건을 따져보면요, 결국에는 뭐냐면요,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뭘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사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아픔도, 나의 미움도, 나의 증오도, 나의 상처의 기억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혈기도, 나의 고집도, 나의 서운함도, 나의 섭섭함도 묻히는 곳입니다. 묻힐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조건을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나를 향한 그 모든 조건들을 거기서 박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이유가 하나, 또 10개, 또 수십 개, 수백 개까지 자꾸만 늘어나고 쌓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신호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라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모든 조건을 묻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피로 그 모든 조건에 영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곱하기 0을 한 사랑을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곱하기 0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이에요. 죄인 우리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서 사랑을 확정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의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이유와 조건이 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먼저 채우려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건을 갖고 오라고. 네 조건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내가 듣겠더라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작하라. 다시 흘러가라고. 너를 통해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예배 가운데 들려오시는 복된 우리 모든 한소망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